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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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온 주 앞에 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서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때한 길로 나갈 때 길을 이끌어 그곳 앞에 나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를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의 지기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라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주님 본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1번 우리 문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이름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 사람들은 전 역사서라 그러기도 전 예언서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는 다니엘부터 그죠? 그 뒤에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쭉 있는 소선지까지 그걸 선지서라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도 선지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전 선지서, 전 예언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선지자들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특별히 왕들이 이게 그 뭡니까? 바알 종교를 이렇게 극심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돌이키도록 보낸 특별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전 선지서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천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대이건 주의 종들을 남겨두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문제 읽습니다. 먼저 시작.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말인가?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지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없다 그러면 비가 없고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합 왕 앞에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랬거든요. 비가 큰 비가 내려올 거니까 빨리 가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진짜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시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대원 제가 다닐 때에 해마다 저희 그 뭡니까 소풍을 갔거든요. 한 번은 저희들이 춘천에 그 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그만 유명하지 않았는데 좋다 해서 갔습니다. 예. 겨울 연가가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훨씬 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때 저희들이 이제 1학년이 한 3학년 전체가 다
이제 남이섬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이제 총신대학교 가면 거기 이제 그 신학과가 신대원인데 신학과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를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가끔씩 이제 밤에도 기도하는 적이 있는데 이제 밤 10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 출신 그때 신학교 온 사람들이 졸업하면서 7명이 있었는데 선배님 한 분이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기도까지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선배님이 마무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그 다음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남이섬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 형님 하시려고 하는데 형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참 구체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날씨를 위한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됐는데 출발하기 전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여러 대 이제 사당동에 그 총신대학에 쫙 그렇게 이제 차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출발을. 그래서 제 생각에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저희 차에 타고 있던 저희 반 학생들은 아니었어요. 여전도사님 2사람이 우리 총신 봐라 썩었다 이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아니 이렇게 출발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촉바르게 얘기하더라니까 2사람이. 그래서 제가 참 촉바르다 이러면서 그래도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터인데 비 온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비가 곧 그친다. 억수같이 일기예보 들으니까 계속 비 온다는데 그리고 1시간 후에 출발한다. 이 감동이 왔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립니다. 하늘에서 그냥 1시간 후에 출발한다 이래는 안 합니다. 그래는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내 가슴에서 들려진 거예요. 1시간 후에 출발. 이렇게. 그러니까 춘천에 가니까 날씨 너무 좋더만요. 날씨 좋더라. 기도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영감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낮에 낮잠을 제가 잠깐 잤어요. 낮잠을. 기숙사에 이제 4명씩 자는데 저는 2층에 이제 있었는데 저희 교회 출신 제 친구 학년은 저보다 1년 낮았지만 내가 이제 고나에 자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러더니만은 어떻게 전도사님이 낮잠을 자느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철야했다는 말을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잖아. 오늘 밤에 철야 기도할 일이 생길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잠자게 하신지 모르잖아. 이랬다니까. 그날 밤에 한 11시 40분쯤 돼가 비상이 걸렸어요.
동부회 출신 전도사님들 7명. 예. 왜냐? 선배님 한 분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그런데 이제 사당동 밑에 가면 병원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는데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못 가고 한 일이 뭐냐? 총신대 강당 4층 올라가서 철학한 거 아닙니까? 철학기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때는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업을 해 주시더라니까. 백업. 저는 몰랐어요. 그냥 급하게 이제 변명하느라 넘어갔기 때문에 몇 년 후에 그러더라고. 오늘 밤에 철학기도 할 일이 있어서 미리 하나님이 낮잠 자게 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내가 부끄러워서 변명한 것뿐인데, 그래서 제 친구는 참 변명하네 이랬는데 그날 밤에 철학기도 하면서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답니다. 예, 회개를. 예.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방법과 장소는?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네가 까마귀들에게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느니라.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거리 시냇가.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시냇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장소가 거리 시냇가라고 했습니다. 거리 시냇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해 주었습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 무엇과 무엇을 날라다 주었죠? 떡과 고기. 그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는 뭐를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다. 그 떡은 만납니다. 저녁에는 뭐를 먹었다고요? 메추라기. 자,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말씀.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고기.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풍성하게. 그것도 까마귀라는 부정한 새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였다. 하나님이 성도를 먹이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신학 공부할 때 신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방법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다 다르게 인도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방법도 무궁무진하시다. 무궁무진하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니까 기근의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읽습니다. 그리 시냇가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는가?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가보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르밧의 가보. 예수님은 이 지역을 뭐라 그랬죠? 사르밧이란 거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렙다라 그랬죠. 사렙다에 가보라고. 자, 5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습니다. 시작. 형편이 넉넉했는가?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형편이 넉넉했습니까? 아니죠. 넉넉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없어서 이제 곧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이제 아들하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통에 가루하고 기름에 병 그거를 이제 나뭇가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겨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반통 나누어 가지고 먹고 그다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지요. 이 말입니다.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기 형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입니다. 성도를 도울 때에 부자를 사용하지 않고 말입니다. 참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구하라고 하시는가? 자, 열왕기 자,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과부에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예? 먼저 작은 떡을 그러니까 가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데 둘이 묵고 죽지 말고 호박엿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내인데 작은 떡을 하나 내인데 갖고 와서 먼저 나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그리고 너희 둘이 먹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강심장입니다. 대단한 강심. 예.
저는 뻔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목사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이래 물을 때는 안 먹었는데 때로는 먹었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십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상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식사 시간이 거의 가까워오는데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오셨습니까? 물을 때는 식사 대접할 의향이 없는 쪽이 더 높습니다. 식사 대접 의향이 있으시면 어떻게 말하느냐? 목사님 예배 마치고 가십시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고 하지 않고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물을 때는 이게 저도 이제 목에 짬밥이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배에서 그러면 쪼록 소리가 안 나기를 기도하면서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얘기하면 당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엘리야는 진짜 뻔지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먹고 죽을 판이라 하는데 그거 먼저 내인데 갖고 온나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뻔지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엘리야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선지자 아닙니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권. 그러니까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나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 한 사람을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주님을 따르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오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 이 축복할 때 복이 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게다가 엘리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네 이제 이 통의 가루가 이제 마지막 먹으면 떨어지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믿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대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축복이 오는 통로.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 33절은 축복이 오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혹시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상에서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죠?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은 채워진다. 순서. 복이 오는 순서.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라 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물질을 더하면 먼저 써봐라.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자, 축복이 오는 통로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축복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이 왔고, 순수로 말하자면 먼저, 그러니까 너희 둘이 먹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한번 섬겨봐라, 대접해봐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 오는 순서다. 축복이 오는 순서다. 축복이 오는 통로, 축복이 오는 순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이 오는 길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기도 하지만 제가 전방에 있을 때에 노루하고 토끼 이런 걸 잡았거든요. 그 비무장지대는 정말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루를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한 번은 그게 이제 전방은 겨울철에는 지뢰가 밑에 묻혀 있어도 거의 저희 개성을 바라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영하 30도 뭐 20, 30도이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어서 그냥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가 노루가 다니는 길목이라 그러더라고요. 노루가 다니는 길목. 그러면서 거기 뭐 올가미를 딱 세워놨다. 올가미를. 내가 웃으면서 여기 노루가 잡힌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그 길목에다가 올가미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철사 같은 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보초를 쓰다 보면 이제 노루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뭡니까 그러니까 노루 우는 소리래. 올모에 그 올감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임자라. 먼저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각 부대에서 다 오는, 그러니까 그 비번으로 있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빨리 가가 이제 그 올감이 세운 데 가다 찾아오면 이제 우리 같이 잡아먹는 거예요. 노루. 노루 뭐 별로 맛없습니다. 놀이끼리 하고 뭐 냄새 많이 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노루도 다 길목이, 노루도 다니는 길목이 있대. 복도 이게 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걸 복도라 그러죠. 그 길목에 있어서 복도 이러면 복이 온다니까. 다 통로가 다 있어. 통로가 다 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축복 받는 것도 과학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오늘 통로가 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자, 살린 방법이 뭐지요? 예? 예. 3번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어. 몇 번 했다고요? 3번. 부르짖어. 3번 부르짖어 아이를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지난 설교에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 문을 열고 닫은 비결이 엘리야의 기도인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뭐 굉장히 인품이 뭐 고상했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엘리야하고 다르니까 안 된다 생각을 접으셔도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인의 간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그러니까 이 조건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보다 우리는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부러지셨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 7번 기도했는데 이 머리가 어디입니까?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했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전도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어느 한 분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다시 돌아오셔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기도 한두 시간 하는 시간 동안. 그분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다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분 가면은 기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이렇게. 저의 기도 좀 특이했는가 봐요. 참 흉내를 좀 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간절한 기도. 막 머리가 움직이다가 무릎 사이까지 들어갈 정도 그렇게 막 움직이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으면 응답과 비전을 주신다 약속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자, 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쓰면 시작. 그러니까 뭐 엘리야처럼 뭐 머리를 박으면서 그렇게도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 기도 시간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시고 지금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도 있잖아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어야 생존합니다. 자, 다 적으셨습니까? 오래 적으신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게 하셔서 복귀해가지고 자유민주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님 은혜가 넘치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 구역 식구를 위해서 성례식 성찬식 심령부흥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활절에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재다짐하는데 이대로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응답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에 헌신하는 가운데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탄핵 정국에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어서 복직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 세계 선교 1등 국가로 하나님이여 가장 강력한 복음적인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역에 속한 식구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여 더욱더 달려가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이여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역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례식 성찬식 심령부흥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활절에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기도 시간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응답과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기도에 더욱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시간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